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의미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여러분, 일단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그 나무의 열매이겠죠. 열매가 없더라도 꽃이라도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랐던 교회에 벚나무가 많았습니다. 이 봄에 벚꽃이 핀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만일 벚꽃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게는 아수르의 나무는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열매는 없고 꽃도 없고 자꾸 크기만 했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나무의 열매는 모두 죄의 열매였고 살인의 열매였습니다. 사실 아수르의 그 성공 방식을 보면 마음을 악하게 먹고 죽을 둥 살 둥 사력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단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는 옛날같이 악착같이 살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직 돈벌이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어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수르의 그 모델을 보게 되면 악착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자기가 성공한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공한 후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미 평범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머리나 생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결국 죄악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그 아수르의 가장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을 해도 나 자신이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연약할 때 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빨리 성공하게 하셔서 빨리 또 망하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욕망과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무 높아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구름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끝까지 교만하지 못하도록 브리바의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인 것을 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몸에 사단의 가시를 넣어두셨습니다. 그 가시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 병이었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병이 떠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드려주지 아니하시니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펠턴 같은 목사님도 19세에 런던에서 목회에 성공해서 그 당시 교인이 10,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런던의 많은 목회자들의 견제나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엄청난 통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그래야 그가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결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주셔서 울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며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나 애굽의 그 나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남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인 줄 몰랐습니다. 가시는 자기가 가시인 줄 모르고 가시로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지만 결국 소리 내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은 아수르를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찍히는 날 온 세상은 다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 큰 나무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타기 위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을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이 아수르와 같은 속성은 아니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부분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다 타버리고 말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무엇을 열심히 내야 되며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달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해서 또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이제는 열매 맺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